저는 오늘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전화위복 한번 따라합시다. 전화위복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죠. 전화위복.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전화위복이 대단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과정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요, 이 믿음의 과정에 꼭 전화위복이 들어가 있다는 것.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전화위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화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동안 연단을 받았다고 합니까? 25년 동안 연단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럼 그 25년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신 때가 75세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을 때가 75세 때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려고 그러면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마침내 얻었던 때가 몇 살입니까? 100살이죠. 그러니까 100살 빼기 75 하면 25년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연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에 이르길 때까지가 25년이 걸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안 믿으신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진정한 믿음을 가질 때,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뭘까요? 기적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 낳을 때 그때 사라의 경수도 끊어졌죠. 아브라함 노쇠죠. 그죠? 이건 기적이 아니고는 얻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기적을 믿고 바랄 때까지가 25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요,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믿음 좀 약해도 잘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왜 저 사람 빨리 믿음 안 자라?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말씀 듣고 해도 그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말씀 또 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에 또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여러분 정말 7.8개의 믿음이라야 된다. 할렐루야. 7.8개의 믿음, 기적을 믿는 믿음, 겨자씨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에 이를 때까지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지 모르고요. 근데 그런 귀한 믿음을 얻으면요, 정말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만한 다이아몬드보다도 할렐루야 이만한 겨자씨의 믿음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만한 다이아몬드보다도 요거만한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겨자씨 믿음이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재벌보다도 예수님 모르는 재벌보다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모르는 재벌보다도 재산이 뭐 수조 원이 되는 재벌보다도 예수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훨씬 낫다니까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돈 많아도 그 돈 가지고 절대로 사람 복 누리며 살아갈 수 없고요. 그 돈 많아도 그 돈 가지고 천국 못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 겨자씨의 작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이면요 세상 얼마든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떠나도 하늘의 영광 우리 거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믿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재벌보다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연단을 받았지만은 7전8개 믿음,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니까 그게 전화위복이 되더라. 할렐루야. 전화위복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의 경우 또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한테 미움받아서요, 시기 질투 받고 미움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세상에. 그들이 정말 요셉이 믿고 믿었던 그 형들한테서 그렇게 시기 질투 당하고 미움 당해갖고 죽을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17살 때예요.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요,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13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전화위복이라는 거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 형들한테 정말 이런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렸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전화위복으로 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성경에 너무 엄청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화를 당할 때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기구를 또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왔는데 막상 그들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 원망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한동안 잘 지냈지만 그러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해버리고 남유다도 멸망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유대교를 바탕으로 해서 탄생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바로 유대교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요.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믿는 바로 성경이 바로 구약입니다. 39권. 거기에 우리 주님이 오셔갖고 유대교의 부족한 것 다 완성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전화 위복으로 만드셔서 그리고 위대한 종교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를 탄생시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화 위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재료로 삼으셔갖고 여러분 전화 위복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본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 한번 보십시다.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자, 누가 왔습니까? 12 중에 하나인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 군사들입니다. 군사들. 그런데 뭘 가지고 왔죠? 검과 몽치. 예, 몽치가 뭔지 잘 모르겠죠? 망치가 아니고요. 옛날에 성경들 보면 곤봉이잖아요. 곤봉. 예. 그걸 몽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을 때릴 때 쓰는 길이가 짤막하고 단단한 몽둥이, 이게 몽치입니다. 곤봉하고 비슷해요. 그죠? 그걸 가지고 검과 몽치로 무장한 군사들과 같이 온 거예요. 유다가 그들을 인솔해서 온 겁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되게 똑똑했어요. 그래갖고 뭘 맡겼죠? 회개하는 업무를 갖다 맡긴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제자 가운데 중요한 제자입니다. 그걸 맡겼는데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결국 배반하고 말았죠. 그죠? 여러분, 잘된 일이에요? 못된 일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잡혀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잘된 일이에요? 못된 일이에요? 잘된 일 같아요? 못된 일 같아요? 어? 못된 일 같죠, 그죠? 못된 일 같죠. 세상에 그런 자가 어디서 스승을 배반하다니. 그래서 예수님 잡혀갖고 여러분 재판받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 뭐 아무 탈 없이 아무 일도 안 생기고요. 그냥 복음 전하시고 일하시다가 그리고 만약 아무 탈 없이 그냥 천국 가셨다 하면요. 인류 구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인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믿는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없는 거예요.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게 잘된 일이에요? 못된 일이에요? 예,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더라.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더라. 이게 뭡니까? 전화위복이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고통 많이 받을 때가 많죠. 그렇죠?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막 고통받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화위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화위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44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고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거인이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자, 앞에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죠? 유다지. 유다가 이미 그들에게 군호를 짜. 그들이 먼저 이제 신호를 한 거예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내가 입을 맞출 거니까. 서양 사람들 그렇잖아요. 인사가 보통 우리 동양 사람들은 악수를 주로 하는데 입도 맞추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자,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거인이, 거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지금 유다가 지금 그게 군사들한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데리고 온 군사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입 맞출 테니까 그 사람이 예수다, 잡아가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45절에 보시면요,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가르주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췄죠. 그러자 46절에 보세요.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그래서 예수는 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비슷한 연령대 사람들이 12명이 있으니까, 그죠?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또 이때가 날도 어둑어둑 할 때니까. 그래서 가르주다가 내가 입 맞출 때니까 그 사람이 예수다, 잡아가라. 그래서 입을 맞추었고 지금 결국 예수는 잡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끌려가죠. 예수님은 막 종처럼 끌려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화위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다 여러분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47절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붙잡혀가니까 그걸 그냥 벗고 못 입고 어떻게 했습니까? 검을 빼갖고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치다 보면 어떻게 하면 귀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친 귀를 어루만져서 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서는 자 칼로 망한다. 주님은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요, 정말 진리고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은 다 진리입니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이 다 진리예요.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48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잡는데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잡구나. 검과 몽치 가지고 와서 나를 잡느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잡혀가실 때요,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강도 취급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잡혀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다 보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어서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악인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 강도도 같이 달렸죠, 그죠? 그 세 십자가 중에 우리 예수님은 중간에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장 악한 자로 그냥 몰아붙인 거죠. 그래서 중간에, 그 세 십자가 가운데 중간에 가장 흉악한 자로 인정을 받아갖고, 그래서 세 십자가 가운데 중간에 주님께서 달리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까 그랬죠.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입에 괴사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악인 취급을 받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도 때로 열심히 살아도 때로는 악인 취급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하고 하더라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마다 다 여러분 인정받고, 아, 사람 좋다, 선하다, 착하다, 그런 말 듣기를 여러분 참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악인 취급까지 받으셨다는.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오는데 뭘 가지고요? 세상에 검을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그냥 군사들을 풀어서 주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화위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여러분 삽니다. 그러나 믿음 없으면요 못 사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 참 못 살겠다 난리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얼마나 믿음 없어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죽겠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기사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여러분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요, 막 병이 나갖고 큰 병에 걸린 사람도 많고, 또 영적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려갖고 고통받는 사람도 되게 많고 엄청 많습니다. 저도 제가 30살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죠?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제가 예수님 믿어갖고 이렇게 정말 복을 엄청 누리고 살고 있는데,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나도 되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만드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게 임했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몽땅 다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49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복음전하고 가르치던데 그때는 워낙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중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그 가르치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마치 강도를 잡듯이겠죠.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모든 것이 예언된 그 성경을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악인 취급당하시고 마침내 사형 선고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모든 것이 다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다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다 이런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하위복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이제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 아들, 함께 있던 제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도망한 제 아들 가운데 돌아온 제자가 있었어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하고 또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요한은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켰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너 예수님하고 같은 당이다. 그러니까 겁나거든요. 예수님하고 같이 잡혀갈까 싶어 겁이 나서 걸어마 나 살려라 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치고만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지, 베드로.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지금 제 아들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했죠. 그것도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제 아들이요 도망 안 치고 우리는 스승님 너희들한테 내줄 수 없다. 그래서 저도 아주 우리도 싸우자 해서 막 예수님 둘러싸고 같이 싸우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 그냥 데리고 도망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인류가 구원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아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한 게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들. 모든 것이 다 결과적으로 잘 된 일이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다 어떤 원망하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누구를 사람도 원망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잘 돼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잘 되어 간다. 잘 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잘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전화위복이 되니까 당장은 좀 힘들더라도 당장은 좀 괴롭더라도 하나님이 전화위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막 이러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극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아까도 제가 아브라함의 경우, 또 요셉의 경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전화위복이 됐었을까? 한번 살펴보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죽으셨죠. 얼마나 엄청난 아픔이요, 고통입니까? 그죠?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요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계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술 받은 분들 그러더라고요. 수술 받을 때 되게 아프더라고요. 왜? 마취가 잘못해갖고. 수술 받는데 엄청 아프더라고. 막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죠?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 들으시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죠.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 십자가의 큰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모든 화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성전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큰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승리, 내 승리요, 예수 영광, 내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아까 2장 8절에 했죠. 9절에 보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요 그야말로 많은 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시죠. 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하는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한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요, 또 삼위로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얼마나 불행하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그렇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살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공로가 없었더라면 사람 창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시라는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성령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소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참으로 많지만 그 중에 최고가 뭡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가 최고잖아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공로가 얼마나 지대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대하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하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우리가 열심히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대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멋지게 사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멋지게 살자. 저와 여러분 멋지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하시지만요, 만약에 예수님의 구원이 없었더라면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예수님의 구원은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늘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좋은 결과.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뭡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죠. 전화위복이죠.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바로 전화위복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예화 한 가지만 들게요. 세옹지마, 많이 들어봤죠? 말이 있습니다. 변방 근처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의 말이, 이런 말이 얼마나 또 소중합니까? 그죠? 그 말이 까닭도 없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를 위로하자 노인은 이것이 복이 되는지 어찌 알겠소? 라고 말합니다. 몇 달 뒤에 말이 오랑캐의 주말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짝을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오랑캐 말을, 도로 한 마리, 좋은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이를 축하하자 노인이 또 말합니다. 이것이 화가 될런지 어찌 알겠소? 자, 집에 좋은 말이 생기자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위로하자 노인이 또 말합니다. 이것이 혹시 복이 될런지 어찌 알겠소? 1년 뒤에 오랑캐들이 변방으로 쳐들어오자 장정들이 활을 들고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변방 근처의 사람들은 거의 다가 죽었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절름발이인 까닭에 징집을 피해 가족들 모두 다 무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천화 위복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천화 위복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천하 위복의 믿음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화를 당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천화위복의 신앙으로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